출애굽기 20장 12절. 제 성경으로 107페이지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먼저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5계명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의 시기별로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누가 올려놨습니다. 먼저 유치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병아리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갈 때 보면 종종 가는 거 가면 병아리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마냥 이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아기 때는 그냥 병아리처럼 마치 엄마 옆에서 어미당 옆에서 삐약삐약거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빠 깎아서 줘, 엄마 어디가 이러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그 초등학교 또 유치원 애들이 크면 고양이처럼 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싸나워져요. 그래서 좀 만지려고 그러면은 왱 이러면서 핥히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애들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를 조금씩 떠나갑니다. 이게 보통 이제 딸이 이런 것 같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곰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그냥 막 거실에서 그냥 막 앵기고 그랬던 애들이 조금만 크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하숙생 오셨냐고 제가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호랑이로 변합니다. 그 자기들이 놀 때에는 세상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 들려요. 지들이 게임하고 놀고 그럴 때에는 아무리 뭐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공부하라고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호랑이로 변하죠. 그래가지고는 밖에서 TV 소리만 조금 나도 TV 시끄러워, 나 대학 가지 마 이러면서 막 애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애들이 대학만 가면 이제 또 우리 이제 희범군 같이 바꿔보면 원했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돼지같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빈둥빈둥거리고요.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난 다 했으니까 밥만 줘. 그러고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실 텐데 병아리 같은 애들, 고양이, 곰 같은 애들, 호랑이 같은 애들, 돼지 같은 애들 키우느라고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뭐에 관한 말씀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위로가 생기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제5계명인데 이 제5계명부터는 10계명의 후반부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근데 5계명부터는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윤리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경은 뭐냐? 효심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입니다. 7계명은 살인에 관한 거죠. 살인은 뭡니까? 분노 때문에 생깁니다. 8계명은 간음인데요. 6계명이 살인이고 7계명이 간음이고, 이 간음은 뭡니까? 정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8계명이 뭐냐면 소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행동이고요. 10계명도 내 이웃에 관한 건데 10계명은 도둑질이 아닌 탐심, 탐욕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행동을 지적하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 9계명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상대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해지도록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경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 바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살이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나?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관한 함축해서 6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뽑으신 게 뭐냐면 공경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맨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장으로 아니면 회사를 차릴 때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작게는 집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본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공경,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주어진 말씀 백성들인데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거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배움을 받은 나의 스승님의 뜻을 따라서도 아니고, 이때는 사사시대니까 물론 왕이 없었지만 사사가 있었거든요. 내 사사의 뜻도 아니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중구난방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의 힘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그 마차는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안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함께 가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딴소리 하시고 삼촌이 뭐라고 말하고 할아버지가 다른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나는 싫은데요 그래 버리면 그 집안은 뭐라고 불러요?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할 때 먼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집안의 가장 부모님부터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사장님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돼서 마지막에 십계명 될 때 어디까지 가느냐? 내 이웃의 소유까지도 가는 겁니다. 남의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냐? 거기에 관한 문제까지 영역이 확장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행동에 관한 부분들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머지에 관한 부분들은요 다 감정과 마음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목숨같이 여깁니다. 안식일 시작되는 저녁이 되면
그들은 이미 방마다 다 촛불을 켜놓고요, 전등을 켜놓고요, 모든 집들을 다 미리 해놓습니다.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목숨같이 여깁니다. 지금 의사들이 포경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거기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의 포피를 제거하는 포경수술, 할례를 지금도 그들은 목숨같이 여기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할례는 정확히 보면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다 행했어요.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헌금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안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왔나? 헌금을 드렸나? 봉사하나? 직분에 맞게 행동하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성도님들, 주 앞에 순종하는 것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순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먼저 몸을 닦는 겁니다. 그 10계명도 보면 비슷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내 영혼을 닦는 겁니다. 수신.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치국 평천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5계명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다음 시즌에서 갑자기 죽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우승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성적이 저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운동선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지난 시즌 우승하고 나서 여기저기 하도 불려다니다 보니까 기초 체력을 못 닦아가지고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도 보면 팀에서 하는 훈련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와서 30분, 1시간 조깅을 하고, 또 팀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남들은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마지막까지 30분, 1시간 또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남들보다 더 월등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달리기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하든지 간에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운동에서는 조깅이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치 조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의 뜻을 어기면서 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효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아유 그럼 불효막심한 교회를 그런 종교를 왜 믿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반대하시냐면 교회 나가면 나 죽은 다음에 제삿날 제사밥 안 차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되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은 다음에 제사밥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살아계실 때 효도받는 게 좋아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유교를 잘 믿으면 살아계실 때에도 효도를 잘하게 되지만 유교의 포인트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그 기일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앞에 못한 걸 가지고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믿고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제사상에 올릴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살아계실 때 효도를 더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잠언 23장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는 청종 듣고 따르고 어머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부모님 앞에 불효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부모님을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때리면 아버지도 자녀를 때리는 걸로만 그쳐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줬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빠 못됐어.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또 잠언 30장에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사밥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제사상 차려드리세요. 차려드리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에다가 신위라고 쓰는 거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정에 무슨 뭐 대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빨랫줄을 걷어야 된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무슨 귀신이 대문도 못 넘어오고 유리창도 못 넘어오고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오고 그런 신을 뭐하러 섬겨요? 우리는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대문을 열어드려야만 들어오실 수 있고 빨랫줄을 걷어야만 걸리지 않고 넘어오실 수 있는 그런 잡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게 차려드리는 천국에서의 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정성껏 차려드리는 제사밥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를 말씀합니다. 효도를 잘하여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철원이나 아니면 뭐 강원도나 어디서 이렇게 뭐 효자상, 효부상 이런 거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불교 믿는 안무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안무개 장로, 안무개 권사, 안무개 집사, 안무개 목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효자상을 타고 효부상을 받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6절에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에베소서는 이 5계명이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에 나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는 빠진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1000대까지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집이 있으시고 또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이 많으신 분들이라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마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를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누군가가 살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매우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 또 부모님은 돌아가셨을지라도 스승이 있는 자, 또 교회의 목사,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에게 충성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땅을 주시고 그 믿음의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형통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제5계명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선생님, 직장의 상사, 이제 우리 희범군도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출근하면 만나게 될 계장님이 있고 뭐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그럴 거 아니? 그러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7.5%로 떨어졌던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조롱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뽑았건 안 뽑았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하찮게 여기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했던 자녀가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될 수 없고, 또 그런 학생이 나중에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 해서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청년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청년의 눈으로 보기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좀 우스울 때가 있습니다. 난 이거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되지? 나는 영어 한 번 보면 다 외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거를 저렇게도 못하지? 그럴 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을 뵐 때마다 다시 느끼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시고 제일 천재 같으셨는데, 이제 부모님 뵈면은 항상 저한테 맨날 뭘 여쭤보십니다. 조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여쭤보시는데, 그 여쭤보시는 게 그 전에도 여쭤보신 거예요. 또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음에 가면 또 여쭤보십니다.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뭐 매번 그럴 때마다 맨날 뭐 짜증내고 화를 내긴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께 물어보는 건 더 많았다는 거죠. 자녀가 실수하는 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부모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계셨고 그러한 스승님이 계셨고 또 그러한 직장의 상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리마가 있습니다. 이 천리마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천리마에게 안장을 지을 수가 없으면 이 천리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안장을 씌우고 그래서 사람이 그 말에 올라타서 강원도 속초건 저 경상남도의 부산이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때 그 천리마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두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 17살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하루는 그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너희 형들이 세겜이란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형들을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세겜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겜 땅에 와서 봤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산에 있나? 저 산에 있나? 아무리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형들의 존재를 알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도단으로 갔대. 그 도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세겜에 갔는지 도단에 갔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 세겜이란 땅에서부터 도단까지가 자그마치 38.4km입니다. 여기서 신부가이씨 가는 길 정도라는 거예요. 17살에 집에서 호강만 봤던 당시 막내였던 철부지 같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지고 세겜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도단까지 또 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세겜 있다 해서 왔더니 없네. 에이 그럼 욕하면서 아버지 욕하면서 돌아가지 않고요. 세겜에서 어떻게든 형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다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얻어서 도단으로 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결국은 그 가는 곳들마다 군대 대장에게도 충성하고 감옥의 간수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결국 요셉은 총리까지 되었다는 거죠. 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진영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아버지가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막 화살이 난무하고 칼소리가 들리는 전쟁터인데 다윗은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을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부마가 되고 결국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평상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종종 습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 같아도요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산에서 고라니를 만나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멧돼지만 만나도 이게 다리가 후두를 떨린다고 그러는데 사자, 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심지어는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세겜에 갔는데 없어? 돌아갑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한테 원망합니다. 양들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원망합니다. 아버지 말 들었다가 나 죽을 뻔했다고 지금. 이게 안 된 사람의 특징이고요. 되는 사람은 세겜이 없으면 도단까지 가서라도 만나고 옵니다.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그거를 때려잡습니다. 평상시 사자나 곰을 때려잡은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내가 곰도 때려잡았는데 저놈쯤이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권위에 순종할 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경외를 할 줄 아는 자, 참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피차 복종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만 평생 을이 되어서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부모님도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잘 섬길 때 스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가르쳐주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럼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라에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나라는 안정이 되고 발전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예전에 나왔던 사자성어 가운데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죠. 백성은 물이고 왕은 배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타고 있을 때는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면 결국은 성난 민심이 거친 풍랑이 되어서 그 배를 뒤집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71.5%의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주에 내놓은 정책 가운데 만 5세부터 학교를 진학시키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과연 옳은 건가 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대통령이나 목사나 사장이나 누구나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성난 백성들의 민심이 수그러들고 그럴 때 그 배는 소원의 항구로 속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먼저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기초를 잘 닦게 되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문제를 풀고 그 나라의 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프로가 방영될 당시에 저는 군대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재밌게 보지 않았는데 그 우정의 무대의 마지막은 항상 이상용 씨가 말을 하죠. 여기 어머니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생각되시는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저 어르신이 내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딱 한 병사만
남죠. 그 병사는 엄마랑 오랜만에 이렇게 회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휴가를 갑니다. 근데 제가 항상 모든 병사들이 저분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딱 한 번 한 병사가 저분은 제 어머니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용 씨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머니면 나오라 그랬더니 당신 왜 나왔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이분이 당신 어머니일 수 있는데 왜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러더니 비록 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제 하늘에 계신 제 어머니 앞에 제가 군대 간다고 한 달 앞두고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어떡하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을 감으셨는데 그 어머니 앞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고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고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했으면 물론 좋죠. 돌아가신 다음에는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안 계셔도 그 다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고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는 사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오래 살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나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주변이 다 괴로워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정의 무대, 우리에게는 효도의 무대가 있고 신앙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가 계시고 하나님 주신 스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권위가 있는데 너는 그 권위에 순종했고 권위를 인정했고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맘 같지 않다고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 인정하여서 그 권위에 충성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서 나아가고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하는 믿음의 일을 이뤄나가는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한 군주의 권위를 인정하여 가정을 평안하게, 또한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게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또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